세상엔 열을 알면서도 하나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반면 하나밖에 모르면서도 두 개, 세 개를 응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귀한 걸 가지고도 싸구려로 사용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싸구려를 가지고도 아주 귀하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는 고급차를 가지고도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숙달된 운전자는 고물차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가는 곳을 잘 가게 됩니다. 미래라는 사람은 낯을 놓고도 기억자를 모르지만, 맥가이버는 고물을 가지고도 이상한 것들을, 신기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형편없는 사람은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빛이셔서 누구이든 어디이든 빛으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또 어떤 시대, 어떤 지역을 가든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곳도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전등이 있으면, 후레쉬를 켜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핸드폰에 워낙 좋은 기능이 많이 있어서 후레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후레쉬를 따로 사야 했잖아요. 요즘에는 핸드폰에 그냥 후레쉬 켜면 아무리 깜깜해도 환하게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어둠이 장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빛만 있으면 아무리 어두워도, 지륵 같은 어두움도 아무 문제가 될 거 없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사람이 아무리 어두워도,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에 함께 하기만 하면 그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는 세상의 빛이었고 소금이었습니다. 로마, 또 유럽의 모든 국가들, 영국과 미국에서 그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도, 한국이라는 이 사회, 국가도 역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만년 역사 중에 가난과 고통에 시달린 역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고구려 시대 그 몇 번 그때 약간 빼놓고는 솔직히 맨날 쥐어 터지고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고, 눈치 보고 살았고, 조공 바치며 살았고, 이게 우리나라였습니다. 중국 눈치 보고, 또 일본 놈들, 외놈들 그냥 또 침략해서 또 뺏어가고, 이리저리 쥐어 터지고, 그냥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솔직히 자랑할 거 별로 없습니다. 자랑할 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없는 나라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남들도 다 자랑할 건 있어요. 그거에 비춰보면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별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은 우리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부인하는 사람은 역사에 대해서 영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심정면의 주역이었던 박용우는 일본 만명 중에 고종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왕성한 구미 각국은 그 나라가 강하고 왕성한데 우리 조선 유교는 쇠퇴하여 이 때문에 국가가 약해졌으므로 한심하고 단식할 일입니다. 이렇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일본 가서 봤더니 그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대사들이, 국민들이 오가는데 너무너무 다 잘 사는 거예요. 다 강대국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교를 그냥 숭상하면서 이거는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이게 뭐 힘도 없고 그냥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제일 똑똑한 양, 본인들이 제일 잘난 양,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 안에 있을 때는 본인이 최고인 줄 압니다. 이게 세상 전부인 줄 압니다. 우물을 벗어나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올 1월 1일자 한국일보에 보면 유관순 열사 감옥 동료와 지어 부른 노래 100년 만에 찾았다라는 기사 제목이 떴습니다. 당시 3.1운동 주동의 이 제목으로 여인들이 감옥에 갇혔던 여옥사 8호 감방에 수감된 유관순 등은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그 두 개의 노래가 100년 만에 드디어 알려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노래는 이렇습니다. 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이게 첫 번째 그 노래의 가사였습니다. 유관순의 이화학당 등 선교사들이 개교한 미션스쿨 출신들이 대부분이므로 이 8호 감방에 수감됐던 이 여인들도 거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형편없는 날라리 믿음이 아니고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믿을 정도로, 그리고 생명을 내어놓고 애국할 정도로 대단한 여성들이었죠. 자, 이런 여인들이 감옥 생활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하면서 용기를 모으고자 기도하며 찬양을 했던 노래였습니다. 두 번째 곡은 이런 가사였습니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이런 노래였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아뢰었고, 또 하나는 이 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문에, 일제 나쁜 놈들 때문에 짓밟히고 있지만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 나라는 살아난다. 아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 조선 말기부터 일제 강점기의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2%, 3%밖에 안 됐습니다. 아주 소수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유교인들 그리고 불교인들은 우리나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 3%밖에 안 되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찾기가 100명을 찾으면 2명, 3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적은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교회는 우리나라의 빛이며 소금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숫자가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브란스 병원동 모든 병원을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세웠습니다. 또한 배재, 이화, 숭실, 연세대 등 모든 학교들, 좋은 학교들, 괜찮은 학교들, 이게 다 교회가 세웠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아멘. 서재필, 김구, 이승만, 조만식 등 독립운동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 유관순을 비롯해서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이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3.1운동 당시 3.1운동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을 때 그 중심지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그 태극기를 숨겨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유인물들을 숨겨놓고, 그래서 3.1운동이 벌어진 다음에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이 일본 놈들이 교회의 사람들 모아놓고 불을 지르고, 이 나쁜 짓을, 이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만도 못한 짓을 일본 놈들이 저질렀는데 그게 바로 어디였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그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왜? 교회가 3.1운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3.1운동 당시 민족의 대표가 33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16명이었습니다. 2%, 3%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국민 대표 중에 절반을 차지했어요.
그만큼 교회가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소금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성경 보급과 이 찬송 이 번역으로 한글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나라 한글이 정말 이렇게 세계적인 한글로 막 자랑하고 우리 정말 이런 과학적인 이런 문자가 어디 있냐 막 이러면서 자랑하지만 솔직히 일제 강점기 초기 때만 해도 한글은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글로 취급을 받지 못해.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 대다수가 뭘 더 좋아했어요? 한문을 더 좋아했어요. 한글은 글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쓰도록 했어요. 거기다가 일본은 또 우리 한글을 없애려고 했고 당연히 우리말도 못하겠잖아요. 제대로. 그래도 끝까지 우리말이 계속 말해지고 불려지고 익힌 곳이 어디냐? 교회였어요. 교회. 아멘. 여러분 학교에서는 한글 우리 한글 못 쓰고 한국말도 못하겠잖아요. 그래도 교회에서만큼은 끝까지 성경이 한글로 익혀지고 아멘. 아멘. 찬송이 한글로 노래 불려지고 아멘. 끝까지 교회는 한글을 지켰습니다. 아멘.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걸 반대로 국어학자는 그건 진짜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제대로 알면 교회가 이 나라를 지켜왔어요. 아멘. 이 나라를 일제에서 건져냈다고요. 아멘. 교회가 건져낸 것입니다. 이 교회에 믿음 있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애국하고 이래서 이 민족을 지켰습니다. 아멘. 또한 교회는 술과 담배, 미신 탄파, 여성 권익, 신분 철폐 이 모든 사회개혁을 다 주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자기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걸 막 감추는 거예요.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 사회의 구제를 교회가 거의 다 담당하고 있어요. 천주교 아닙니다. 방송에서 막 교회는 막 그냥 비리 막 드러내고 뭐 없는 비리도 막 만들어내고 막 재판하면 나중에 다 대부분이 다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방송에 했던 거 여러분 많은 것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뭐 천주교는 띄우고 불교도 막 띄우고 교회만 붙잡고 맨날 그러는데 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 사회의 구제를 80% 이상을 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었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체 인구의 2% 3%에 불과했는데 이렇게 교회는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수많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교회가 정말 화제로 다 전소가 되고 수많은 교인들이 다 죽어나갔는데도 끝까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켰던 때는 바로 교회라는 사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부심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켰던 그 믿음, 그 애국, 정말 주님을 향한 나라를 민족을 향한 국민을 향한 이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났으니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세상을 밝게 만들고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 3%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뒤돌아보자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그곳의 10배가 됐어요. 20%가 한국교회 교인들이 20%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런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에 근심 걱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의 음모가 있어요. 이 정치적인 그리고 다른 그 종교자들의 그런 음모들이 거기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언제 세상에서 핍박받지 않은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핍박을 그런 모든 장애 요소들을
이겨내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지. 아멘.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야.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뭐 들춰져서 칭찬받아가지고 언제 그랬습니까? 다 핍박을 이겨내고 장애를 이겨내고 빛과 소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아무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그런 장애를 이겨내고 그만큼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상해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고등부 교사 가운데 은행에 근무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행 상사가 교회 중직자였습니다. 이분은 직장에서도 성경을 읽을 정도로 정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직원들이 그 상사를 매우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 교사가 전도를 해도 그 상사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나 그 상사 싫어서 교회 절대 안 나가. 그런 사람들 교회에 있을까 봐 무섭다. 이러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 사회 문화적인 면 어느 하나 열애 없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각종 비리의 기독교인들, 중직자들이 연루되고 대형교회가 앞장서서 부자 세습을 주도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천사고 믿음이 좋은데 직장에 가면 지독한 상사가 되고 그런 사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동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활비나 관리비를 줄여서 헌금할 생각을 않고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그 임금을 줄여서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장은 그 회사 사원 복지를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원 복지용이지 본인 돈이 아니에요. 본인 회사라고 본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하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는데요. 뭐 집에서 등록금 못 받으니까 뭐 제가 뭐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으려고 했지만 또 뭐 그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니까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예전에는 그 이야기 했는데 지금 뭐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만 고생이지 뭐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특히 우유 배달을 좀 옛날에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우유 배달은 집집마다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처럼 온라인 계좌로 이렇게 송금할 때가 아니고 일일이 수금하던 때였대요. 그럼 얼굴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우유통에 넣고 또 그 예전에는 이런 그 문에 이런 통이 있었죠. 이렇게 문이 이렇게 조그마한 문 달렸대요. 우유 집어넣는 거. 지금은 위험하니까 그거 다 안 하잖아요. 밖에다 이제 주머니 걸어놓긴 하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 교회 붙어 있는 집 다 만나잖아요. 여러분 교회 붙어 있으면 남자가 믿으면 그 집안 다 믿는 거고 거의 다. 남자는 안 믿어도 그 부인들은 믿는 경우는 일단 교회가 붙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요, 교회 붙어 있어도 왜 아침부터 우유 대금을 달라고 그러냐? 아니 그러면 우유 배달을 아침에 하는데 언제 달라고 그래? 그럼 저녁에 가면 왜 저녁 늦게 또 오냐? 사람들이요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괜찮은 사람도 참 많아요. 수고했다, 애쓴다, 음료수라도 하나 주고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나쁜 사람도 많아요. 제가 학부 때 이게 알바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지금 제가 또 알바를 하고 있어요. 쿠팡 택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시간 좀 날 때 하고 좀 있어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애들한테는 옛날에 야 니네들 공부했고 아빠 돈 없다. 니네들이 공부해라. 돈 벌어갖고 아르바이트 해서 학교 가라니.
이래놨는데 막상 또 지금 때가 되니까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또 제가 또 하고 있어요 별 수 없이. 근데요 참 이거 하는 것 이거 할 때도요 정말 좋은 사람도 참 많아요. 얼굴 보면 고맙다고 그러고 또 음료수도 준비해 놓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또 이상한 사람도 참 많아요. 지금은 하도 정신없으니까 격패가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뭐 그런 것도 안 봅니다. 그냥 이제는 뭐 이거는 뭐 그냥 제 시간 빨리빨리 끝내놓고 제 분량 빨리 끝내놓고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또 제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정말 뛰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이거는 시간제가 아니고 이제 제가 맡은 분량만 빨리 끝내면 되는 거니까 정신없이 뛰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정말 이 격패 붙어 있는 집은 분명히 더 착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더 정말 뭔가 달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달라요. 거꾸로 달라요. 거꾸로. 아니 그게 지금 제가 남자를 만났다면 요 분은 부인이 교회를 다니고 남자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뭐 그렇다고 치지만 격패가 붙어 있다면 부인은 다 다닌다는 이야기거든요. 거의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다 다녀요. 요즘에는 뭐 남편은 다녀도 부인은 안 다니는 요즘들은 그래도 좀 많아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아니었어요. 99.99%는 남편이 다니면 부인은 다 다녔어요. 반대이긴 했어. 이게 반대로는 안 돼도 이게 분명히 그랬는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친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는 돈도 안 주고 어떻게든 미루려고 그러고 아침에는 아침에 왔다 저녁에는 저녁에 왔다. 아니 자기가 먹은 돈이면 그게 주고 수고했다고 손수건 한 개라도 음료 한 개라도 그게 줘야 정상인 거 아닙니까?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먹었는데 뭘 그냥 도리어 큰 소리 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빛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오늘 16절을 읽어보십시오. 16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으로 산다는 거 바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으로 사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떠나서 그냥 착하게 사는 거 이건 빛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빛 같아도 그것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 어떤 빛이죠? 태양 말고 저거보다 더 밝은 것 중에 하나 반짝하고 대단한 거 번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엄청난 전력에다가 엄청난 빛이잖아요. 천둥까지 치면 뭐 그 소리도 뭐 대단하잖아요. 진짜 화려하고 크고 뭐 대단하지만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오래 지속되나요? 그때뿐이에요. 반짝하고 끝이에요. 그냥 꽝 하고 끝이에요. 네. 그 어두운 순간에도 대낮같이 밝게 만들지만 그때뿐이에요. 반짝하고 끝인 게 번개예요. 번개. 엄청나게 소리 크지만 천둥은 그때뿐이에요. 건물을 흔들리게 만들지만 그때뿐이라고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좋은 빛은 저 태양처럼 계속 비추는 거예요. 반짝하는 거 그거는 별 도움 안 돼요. 도리어 그런 건 사람의 시력에 장애를 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착할 때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 밖에서 착한 건요 반짝하는 것 뿐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26절 다시 한번 이 착한 행실에 밑줄을 쫙 그어놓으셔야 돼요. 이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너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 주일 예배나 기도회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는 너무 기본이고 너무 그거는 베이스적인 것이라서 언급을 굳이 안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기본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라는 겁니까?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라 그건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거라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그 초기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2% 3%밖에 안 됐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선도해 갔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예배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왜 능력을 원하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자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자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복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목표가 틀려졌어요. 예수님은 여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라는 거였지 너희가 능력받아서 복받고 성공하고 잘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교인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간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가 대단하구나,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걸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굶는 사람들을 먹이셨지만 헌금이 들어왔을 때 그 헌금으로 구제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이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오늘까지 지금 세 번의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었다라는 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빛과 소금이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본 것 중에 하나는 도대체 우리가 그런 빛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밝은 빛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몇 와트짜리 빛이냐는 겁니다. 5와트짜리 빛 가지고는 제대로 비출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반딧불이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비추는 교인들도 한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밝은 빛이 돼야 됩니다. 최소한 20와트 이상은 돼야 뭘 좀 책이라도 읽을 수 있지 않겠어요?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좀 약합니다. 요즘에도 형광등 하나 켜도 보통 뭐 36와트인가 뭐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뭔가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뭔가 제대로 좀 뭔가 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어두우면 제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밝아야 됩니다. 100와트 그 이상의 빛을 발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겁니다. 근데 빛으로 부르는데 5와트짜리가 아니라고요. 반딧불이가 아닙니다. 20와트, 50와트, 100와트 그 이상의 빛이 되도록.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마치 우리가 세상에 등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항공용 등대, 그리고 배들이 다니는 이런 등대를 뛰어넘어 우리가 영적
영적 등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등대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밝아야 돼요. 아멘. 반딧불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등대에 그 뭐 100W짜리도 안 돼요. 그건 자기만 비추는 거지. 저 멀리 헤매고 있는 어둠 깜깜한 데서 폭풍 가운데 헤매고 있는 배들한테는 아무런 도움 안 되는 겁니다. 더 밝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등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구려 신자로 살지 마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육신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새 사람 되고 새 것이 되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봉사 헌신을 통해서 영광 돌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본적인, 그런 가장 기본적이고 그건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빛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만약 우리가 직장에서, 동네에서 칭찬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자격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살아서, 즉 착한 행실을 비춰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나만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동네에서, 또 이웃에게서 통해서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드러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동서로 한번 잠깐 기도하며 나갈 때